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임종 축복을 할 때는요, 자녀들,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하죠. 그래서 사후에 모든 일들이 질서 있고 다툼이 없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은요, 이삭이 비밀리에 에서를 불러서 임종 축복을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리브가가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이 아내하고 상의 없이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다가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구속사에 연관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이삭은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러한 계시를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평생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또 눈이 멀면서 그러한 것들을 잊었는지 그만 세상의 어떤 관습에 따라 자신의 편애에 따라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에게 대답한 내용을 보면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가장으로서 또 족장으로서 사실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이죠. 어떤 공동체이든 탑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때쯤에서 사실 행복한 결혼으로 시작을 했고 행복한 가정이었던 그 이삭의 가정은요, 어느새 아버지는 큰아들과 한패, 어머니는 작은아들과 한패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안타깝게도요, 가족끼리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삭의 가정에는 큰 속임과 비탄과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생기게 됩니다. 사냥에 능한 에서였으니까 아주 체격도 좋고 상남자였겠죠. 그러한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먼 지방으로 도망쳤던 야곱이요, 라헬을 만나고 우물에서 소리쳐 비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잠시만 보지 못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정말 많은 비통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한 눈물 속에 눈이 멀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없다고 생각한 노인 남편을 속인 거에 대한 자신의 그 잘못을 자책하고 후회했을까요? 어쨌든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아픔과 상처는 아버지 이삭의 가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재였습니다. 이삭이 단지 늙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사실 아브라함도 물론 실수를 했었지만요, 아브라함은 노년의 품위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려고 했을 때도요, 이미 티네이저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칠 수가 있었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 리브가를 신부로 데려올 때도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또 아내인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가장으로서 기도하면서 결국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어 신음하는 글 아래 그냥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셔서 소위 재벌로 이삭을 만드셨어요.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고요, 가축을 키우기 위한 필수품인 우물을 파도 너무나 모든 일들이 손만 대면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토박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얕보다가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거부가 된 이삭을 쫓아버립니다. 그 뒤에도 계속 못된 짓을 해요. 하지만 이삭은 물이 귀한 땅에서 소중한 우물을 계속적으로 양보하면서 평화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너무나 강해져 버린 이삭을 이제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게 돼요. 아무리 봐도 저거는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지요. 당시에요, 아비멜렉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와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장면도 보면 이삭이 우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삭의 입지는 아주 공고하게 되었죠. 쌍둥이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세상에서 소문난 미인입니다. 온갖 축복을 이삭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삭은 이때쯤에 식도락에, 식탐에 깊이 빠진 이기적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도 에서가 사냥한 그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그 본문에도요, 내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리브가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한 그런 내용은 이삭의 말에는 없습니다. 또한 27장에는요. 사냥감이라는 말이 8번, 또 별미라는 말이 6번, 내가 좋아하는 말이 3번 등등이 반복이 되면서 얼마나 이삭이 자기 중심적인지가 강조되어 서술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별미가 축복을 앞서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삭은요, 가난한 사람이 누리기 거의 어려운 별미를요, 평생 즐겼습니다. 이삭의 별미는요, 돼지 한 마리에 한 500g 정도만 나온다는 갈매기살 같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삭을 위해 별미를 만들 때요, 새끼 염소 2마리가 필요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뭐 별미의 부위만 먹습니까? 모든 고기의 부분을 다 먹지요. 또한 사냥한 고기에서도 그러한 별미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저희 어렸을 때도 고기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고기 먹기가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누군가 화목제를 드려서 동네 잔치가 있으면 먹을 수 있을 정도지 그렇게 딱 별미만 먹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이렇게 이삭이 최고의 식도락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의 지적처럼요,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눈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은 예배를 드린 거죠. 이삭은 가뭄의 땅 그랄에서 하나님이 겁으로 자기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제단을 쌓은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거듭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삭도 젊었을 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결혼을 위해 자녀들의 출산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온갖 축복을 누리면서 그는 영적으로 점점 더 소경이 되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계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러한 계시를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은요, 사실 이 사건 뒤에 이삭은 한참을 수십 년을 더 살거든요. 그런데도 이삭에 대한 얘기를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삭의 축복은 자신과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고 어떤 명예가 없고 할 때는 겸손하기가 사실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초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인류 역사나 오늘날 뉴스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사이클 선수라 자전거를 잘 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